우리 축복의 새 아침을 깨웁시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여, 새해는 주 품에 안기게 하소서. 주님 안에 잠잠히 거하게 하소서. 주님 품 안에 주님을 품고 이 새해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품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새해, 축복의 새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품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붙잡힌 바됨 속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주여, 그 다스림의 권세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압니다. 지혜와 능력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새해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새해를 깨우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룻기입니다. 4장 13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네.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합시다. 예수님을 품고 새해를 품겠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새해를 품겠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교회와 가정을 품겠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교회와 가정을 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는 부부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사랑의 관계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사탄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가정들이 급속하게 깨지고 무너지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방법도 모르고 어떤 모양으로 가정을 세워야 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래의 가정들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기초를 알고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이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 반석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가정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패밀리, 이 단어를 참 재밌게 푼 분들이 있습니다. 이 첫 글자들을 땄는데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각 단어의 첫 글자를 합해서 패밀리,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족이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올 새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다스림의 권세이지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더불어서 우리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권세로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 행복한 가정들은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그들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합니다.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을 위해서 룻은 시어머니에게 헌신합니다. 보아스는 아내와 그리고 또한 그 가정에 헌신합니다. 이때 그 깨진 가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가정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헌신한 대상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나름대로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명예를 높이는 것, 또 자기 어떤 쾌락, 그러고 보니까 자기중심적인 헌신이 태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서로에게 헌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이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의 가족들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족들은 함께 살아가면서 웃으면서 파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추억을 쌓아가는 것이 가정이죠. 그들은 함께 경건한 시간도 가지며 수많은 경험을 함께 공유합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가장들이 저는 돈 벌기에 일하기에 너무 바빠서 그럴 만한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우선인 게 무엇입니까? 이게 가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도 그야말로 이 고부지간, 오늘날 고부지간을 함께 할 수 없는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함께하는 걸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룻은 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족을 뒤로 하고 그 민족을 뒤로 하고 함께 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녀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날마다 공부. 사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 아니라 바로 부모, 우리들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대화입니다. 한 외국 학급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교사가 갈색 눈의 아이들이 푸른색 눈의 아이들보다 더 영리하다 말했더니 갈색 눈의 아이들이 학급 성적이 향상되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푸른 눈의 아이들이 더 영리합니다. 그랬더니 또 푸른 눈의 아이들이 성적이 향상되더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실험은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은 우리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말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 골로새서 4장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있는 맛을 낸과 같이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가족들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건강한 가정은 서로를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말에 상대방의 존중하며 그 가치를 인정하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은 인정에 굶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인정하면서 세워주면서 그리고 또 높여주면서 원기를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이렇게 칭찬과 인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이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모든 가정은 위기와 갈등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기독교 가정도 똑같아요. 재정적인 위기, 갈등의 위기, 관계의 위기,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 이런 걸 경험합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고 해서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부부들은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대신에 현실적으로 직면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직면하고 그걸 풀어나가기를 위해서 힘쓴다는 거죠. 나오미와 룻도 보아서도 그들 가정에 당한 이 문제를 직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해야 됩니다. 부부도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막 하기보다는 먼저 나부터 변화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나를 변화시킵시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영적 헌신입니다. 워낙 우리 가정 세미나를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우는지 압니다. 사랑하고 헌신하고 나를 나누어주고 인정하고 이런 말들 너무 잘 알아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보다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하는 것. 거룩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려면 우리 삶에 이런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헌신으로 우리 내 안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먼저 변화시킵시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 이게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우리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올 새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새해는 더욱 사랑이 풍성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그리고 또한 인정하며 칭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피함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인 되어서 말은 청산유수인데 행동으로 실천이 약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반드시 기쁨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